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과 같이 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까지 이르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동행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과 함께 해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의 큰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이라 한다면 절대적인 어려움의 크기는 아닙니다. 고통은 이전의 경험에서 오는 상대적인 고통인 것이죠. 이전 경험이 컸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실패를 할지라도 너무나 크게 아픈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표현하되 한 개인의 행동과 또 동시에 공동체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 개인이라 한다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빼돌려서 감추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아간이 탐이 나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아간이라는 이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이고 또 그의 증조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이름이 모두 언급될 만큼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쳐진 그 재물을 어떻게 보면 파괴돼야 될 그 물건을 빼돌려서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한 개인만의 문제가 되어서 공동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공동체의 모습 또한 온전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의 결과는 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올라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되 가장 최대의 범위의 군사를 올려보냅니다. 3,000명을 올려보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전이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들과 같은 36명이 죽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람이 죽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큰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약속의 땅을 받아서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왔지 이토록 허무하게 죽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투의 모습은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우시는 모습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지혜와 계획을 지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군사를 다 전부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과 정탐꾼의 판단은 이후의 하나님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정탐꾼의 그 판단은 또 서로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 하나쯤은 여호와의 물건에 손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 바로 그것이 아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이번 싸움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적당히 싸우면 된다라는 것이 정탐꾼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큰 일을 작게 여기는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또한 닮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가나안 전투, 주민과의 그 싸움은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후 이 싸움과 전투는 성화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또한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2세대가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전투는 거룩한 전투입니다.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전투인 것이죠. 이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순종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리고성의 큰 전투와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스라엘의 공로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과 정탐꾼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검증하지 않은 여호수아의 판단 또한 무엇입니까? 그 깊은 뿌리 가운데는 교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아간은 자신의 싸움과 수고가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것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감추어 두었지만 전쟁의 노략물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탐군들 또한 자신들의 능력이 꽤 뛰어났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무 피도 흘리지 않았고 정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36명이 죽었다라는 것, 죽는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결코 2, 3천 명만 올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군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마저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성도의 죄와 싸우는 싸움과도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탐심과 정욕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무익한 종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심에 있어서 한없이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관대하게 품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없어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시고 또 한편 무익한 종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수고를 다했지만 그 자신을 향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겨자씨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생명의 힘을 공급하실 때 그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처럼 믿음의 창을 열어서 겨자씨만한 작은 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공급받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음을 아는 것이 무익한 종의 고백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아는 자가 비로소 내가 무익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되었고 내가 여기에 보태야 될 것이 보탬이 되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되 내가 거기에 어떤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자랑이 생기고 또 내가 보상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요 또 방패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정말 내 삶에 누려지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상숙 권사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또한 검사님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 모두의 건강과 딸 민정 청년의 직장 생활과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조중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주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또한 모든 지병이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우분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